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간략한 정의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침투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 안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그 단어와 요소들은 하나님의 왕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 개념을 생각할 때 통치의 개념을 얘기했죠.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왕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 이 사회를 이미 다스린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왕으로서 이미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침투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면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먼저 신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의 목회와 미래의 사역을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정해주는 중요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간략한 개괄적인 공부 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왜
어떤 경우에서 우리 안에 침투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게 됐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되고 온 세상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결정적 계기가 뭐냐? 그건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계속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의 대열에 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은 심판에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실 이 도래의 날을 정말 이런 면에서 정말은 구약의 예언들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늘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역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예언한 것을 종말론적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사탄의 목을 제압하고 사탄의 활동을 못하게 패배시키셨습니다. 그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마귀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역하실 때 이미 사탄을 묶으시고 사탄을 추방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종종 하심으로써 사탄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예고를 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5절에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주님이 오셔서 이미 사탄을 제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묶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미 추방하신 그 사탄에 대한 승리 이것을 맛보며 산다. 이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때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한 사탄의 그 패배를 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던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왕권의 최종적인 승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미 승리하신 사탄을 우리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 이거 못 이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공격할 때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부활을 통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죄를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생활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적 전쟁 이런 그 용어들을 무슨 신사도운동에서 한다거나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신약의 복음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전략서고 또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과 방법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물리치며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런 사상을 펼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 내용들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침투됐다. 그리고 또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왕국은 완전히 그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세상의 끝이 올 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 나라 현존성과 미래에 대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강한 능력과 통치력, 왕권, 그리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부터 예언해 왔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강한 능력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10절인데 보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할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강한 여호와께서 임한다. 이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 그리고 강한 팔로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시고 강한 팔로 이 땅을 다스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왕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마귀도 죽음을 맛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존 오웬의 책을 한번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런 책입니다.
참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이 종식된다. 죽음은 죽었다. 마귀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제목만 보고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책 속에 죽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이 제목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한 제목입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은 존 오웬이 그 제한 속죄의 교리를 펼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약 7년간 썼다 그럽니다. 참 영국 사람들 그 책을 쓰는 것을 보면 대단하죠.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느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7년간 써서 이 엄청난 교리 명작을 썼는데요. 너무나 영어 번역이 어려워서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인데 이제 번역본이 다 나왔습니다. 요새는 그 인터넷을 영문으로 치면 곧바로 구글에서 이 모든 이 책 내용이 다 번역본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자료만 가지고도 논문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주님의 승리가 이미 선언된 반면에 마귀의 패배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시며 마귀를 정복하시며 마귀를 제압하시며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마귀는 죽은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마귀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마귀의 활동을 지금 허락하셔서 마귀가 우리 시대에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배우면서 이 단순한 교리와 이론을 우리 머릿속에 놓고 우리 삶 따로 이 신학 따로가 아니라 이 신학을 바로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신학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사탄이 죽게 되고 마귀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그 활동, 마귀를 물리치시는 활동,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권 앞에 무릎 꿇고 그 통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도움을 구할 때 바로 마귀를 물리치며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걸 외우도록 시험을 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만 잘 찾아도 1년 이상을 설교할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피해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는 십자가에 여러분 영상 보았지만은 성경은 피해 가는 책이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주창했고 사실상 칼빈도 또 개혁 신학자들 모두 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학을 다 펼쳤어요. 근데 오늘날 신기하게도 이런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말씀, 보혈의 말씀 이걸 외면한 채 교회 성장하게 매달린 바람에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어떤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시대 앞에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외면한 채 곁길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장해도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 이 한방에 교인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거대한 예배당 활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증거들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 대해서 늘 귀신을 추방하심으로써 직접 증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이 자유하게 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현현, 실현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사탄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현재성,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